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보시던가 혹은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오전에 아무도 없는 곳에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또 마음이 전에 경험했던 것인데 또 마음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 해서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더니 너무 과했나 봐요. 지금도 너무 즐겁고 지금도 전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후 예배 드리십니까? 오늘 특별히 신임 기관장 임명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수의 인원만 오셔서 임명식을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는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일꾼으로 부르셨고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는 그런 사역자로 서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오늘 세워지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25절 짧은 한 구절 속에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 매년 반복되어지는 신임 기관장 임명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직분이라는 거룩한 사명감을 갖고 2021년을 섬겨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25절 한 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누가 주셨죠? 누가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주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나와 있죠.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내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에 이 직분은 누구에게 하듯 해야 될까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따라 내게 이 직분을 허락해 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래서 뒤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서 주신 직분이기에 그렇게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에 여러분에게 각자 맡겨드리는 이 직분을 마치 하나님에게 섬기듯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누구를 위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 일꾼된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주신 직분이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이 직분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직분은 내 자랑이 될 수 없고 내 명예가 될 수 없고 내 권세가 될 수 없고 나 자신을 위한 직분이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우리 열방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이 직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직분을
무엇을 위해 주셨는가 할 때 25절 마지막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각 위원회가, 각 특별위원회가, 각 새로운 조직들이, 장학회가, 의료선교단이, 모든 조직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내년 한 해 우리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 가장 기초에 이 말씀을 올려두시어서 아주 작은 사역이라 할지라도 이 사역을 통해서, 이 행함을 통하여서, 이러한 논의와 회의와 그러한 삶의 모든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심과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위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교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그 자세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의 자세와 같이 사도 바울은 종종 자신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였죠. 일꾼에게 필요한 자세는 종의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의 자세는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 생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종의 자세로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사역, 국장의 사역, 교구장의 사역, 어떠한 회의 회장의 사역, 안수집사에도 마찬가지죠. 권사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꾼들을 세울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는 데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성경을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24절 우리가 읽었던 앞에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을 이렇게 바꿔서도 설명한 거예요. 나는 괴로움을 받고 나는 고난을 받는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위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위원장님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국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교회 봉사를 할 때 늘 기쁘고 늘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으시죠. 교구장의 사역을 참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호기롭게 시작을 하였고 임명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시작하지만 그 사이사이 사역들 가운데 얼마나 말 못할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목자님들이 안 계시니까 목자님 얘기를 잠깐 한다면 우리 교구장님들, 목자님들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이러한 일들 말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는 물론이고요.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라오기도 하고 내 건강의 문제가 또 받쳐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일들이 나에게 고난으로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나오면, 앞에 서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잘하든 못하든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해도 못해도 무슨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그 자리에 대표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러한 자리를 사실 임명하는 자리이죠. 각 기관에, 각 위원회에 장을 임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그 고난을 육체의 고난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의 고난으로 여기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선물로 주시네요. 그게 무엇이죠? 고난이라는 귀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이 고난은 수차례 수없이 여러분 많이 설교를 들으셨듯이 고난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기 위함인 것이죠. 자녀이기에 상속자이고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일꾼으로 설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이미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관의 장으로서, 이 위원회의 장으로서 각 소속된 공동체 안에 장으로 임명을 받으실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고난을 어렵지만 역설이지만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가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방향은, 그리고 반드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모든 위원회의 성격과 모든 사역의 일들은 전부 다 이것 하나로 통일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를 전파하는 일. 예배위원회든 찬양위원회든 경조위원회든 재정위원회든 모든 일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역들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교회 어떤 행사들은 또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각 위원회의 사역들은 많이 축소가 되었고 거의 하지를 못했습니다.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내년에 임명되시는, 지금 임명되시는 2021년을 섬기실 대부분의 임명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변화가 없고요. 한 해를 더 임명받는 과정 가운데 있죠. 여러분 한 해를 좀 돌아보시겠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우리의 사역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이었는가? 우리가 모여서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 과연 그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어지는 결정이었는가? 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인 그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는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일꾼이 해야 할 일은 일꾼을 부르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9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마지막 중요한 내용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 달려가야 할 사역 가운데 힘을 다하여 수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어떤 힘이라고 되어 있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힘. 여러분 안에서 나보다 먼저 역사하시는, 나보다 먼저 일하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힘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진정한 일꾼의 자세입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으로 내년 한 해를 힘있게 달려간다면 결코 지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코 곤비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역을 내년에 우리 함께 동역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